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 지도자의 품격이 나라의 국격을 좌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나라의 국격과 품격까지 좌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갈 맛도 나고 또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걸릴 만큼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고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마 염려, 걱정거리가 참 많았을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 곁에서 차근차근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백성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 성문을 열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가를 때도 그랬고 가나안 서쪽 지역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도 용감하게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실패할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마저도 성공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성공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아주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여쭈고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역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차지한 땅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데 그들은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서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도 아직 7지파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고 망설이기만 할 뿐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한 다음에 억지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머지 7지파의 동서남북 경계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일을 끝까지 다 완수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노후에 자기가 살아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겨둔 땅이 좋은 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노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땅은 산지였습니다. 그 땅은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곳이었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고 그 성 딥낫세를 받고 나서 자기 손으로 성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일을 시킨 적도 없습니다.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의 땅 가운데 마음에 두었던 좋은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에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 지역 중에도 가장 높은 자리, 아직 개간되지 않은 곳에 살면서 자신의 손으로 성을 건설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역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마음을 다치거나 시험에 들거나 불편한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지막 믿음의 위인의 뒷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들에게 진실된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하는 모습은 지도자의 품격이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결국 마지막 자신의 땅에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모습이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어른으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꿈꾸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품위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적 어른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 즉 영적 어른의 품격을 가짐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사람의 귀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